네,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이라 불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별명 있으셨습니까? 별명 기억나세요? 어릴 때 별명? 네, 박미영 집사님 별명 뭐였습니까? 뻐드렁니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도 제 기억에 어릴 적에 이제 감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감자. 친구들이 저를 왜 감자라고 부르는지 저는 이 얘기를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감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어릴 적에 부모님들 친구들이 불렀던 애칭 하나쯤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니가 쭉 나와 있으면 짱구, 키가 크면 꺽다리, 생긴 게 두꺼비, 그런 말. 친한 사이에서 이름보다 별명을 더 많이 부르죠.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회 가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명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구야. 그 별명에는 그 사람의 특징, 또 말투, 또 외모, 성격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름보다 더 그 사람을 잘 드러내는 것이 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된 지금도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연예인들 가운데 메뚜기 유재석, 마블리 마동석, 스포츠 선수가 바람이 아들 이종범, 이런 사람들 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참 좋아했던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오늘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뽀빠이 아주 몸이 아주 좋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부름을 받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놓고 별명을 부르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 이런 특징, 그 권사님 저런 특징. 음식을 잘하시는 권사님 대장금 권사님 불러드리고 싶고, 성경 많이 보시는 장로님 성경 박사 장로님 불러드리고 싶고, 항상 웃으시는 집사님 보면 정말 스마일맨 집사님 불러드리고 싶고, 정말 교회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봉사하는 청년을 보면 마당새 청년이라고 불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누구 있잖아, 왜 그 집사님, 그 집사님 왜 있잖아, 예배 시간 제일 일찍 오시는 그 집사님,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진 그 권사님이 걔 있잖아, 찬양할 때 목소리 크신 그 형제 있잖아, 항상 조용조용 하신 그 성도님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호칭할 때 그 별명과 호칭에는 그 성도의 신앙과 인품과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름보다 먼저 별명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두기고예요. 두기고. 근데 그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뜻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불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또 지난 일주일 5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마귀들과 싸우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다 교회에 왔는데,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는 혼자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사람 없어요. 혼자 싸우면 반드시 져요. 그래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홀로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 지치들과 그래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지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면 10분도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봉사하면 지치기 때문에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혼자 전도하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지체라고 부르고,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 곁에는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들의 동역자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동역자는 누구신가요? 사회쿨레성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 누구예요? 함께 훈련받는 옆에 계신 분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 모였는데, 금요 비전 기도에 참여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싸우는 동지들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를 목회하고 있지만 제 목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동역자들이세요. 할렐루야. 설교는 제가 준비하지만, 본문 연구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려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제 설교의 동역자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역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분이에요. 동역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지만 함께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선교사였지만 혼자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함께 동역자들과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목회자였지만 혼자 목회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전도하며 신방하며 교회를 개척했고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동역자라는 말이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말씀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바나바, 실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누가, 마가, 루디아 등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역의 여러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동역의 기쁨을 알았고 동역의 능력을 잘 알았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고 함께 동역했던 많은 분들 다 특별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각별한 마음으로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두기고라는 인물이에요. 두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두기고의 편에 맡겨서 편지를 보내도록 부탁을 했고 그 이름이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 보면 에베소 6장, 에베소가 거의 끝나는 지점인데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두기고가 등장하는데 두기고라는 이름 앞에 별명을 불러요. 사도 바울이. 자, 별명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아주 은혜로운 교훈이 담겨 있는 별명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일꾼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진실된 일꾼. 그 이름 앞에 사도 바울이 그는 진실한 일꾼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인물인데 두기고는 진실된 일꾼이다. faithful servant, 신실한 종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옥중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나갔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지금처럼 전화나 핸드폰이 가능한 시절입니까? 이분이 살아계시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지 얼마나 성도들이 염려가 되었겠어요? 또 감옥에 있는 그 목사님들 교회가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 감옥에 있던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21절. 나의 사정, 나의 상황,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감옥에서 언제 나가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내가 썼습니다. 편지 6장 에베소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 내가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기 위해 내가 한 일꾼을 택했으니 그가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그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두기고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행운이라는 말이에요. 행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시아 출신인데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 아시아에 살다가 정말 그 이름처럼 행운과 같이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이방인이 예수님 만난 건 인생의 최대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정말 행운처럼 예수님 만난 두기고는 예수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충성되게 섬긴 거예요. 진실하게 섬긴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교회를 진실되게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충성된 종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야, 저 두기고는 정말 진실된 종이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그리고 목회자였던 바울에게도 정말 충성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 늘 머릿속에 기억이 되었고 편지를 쓸 때 두기고 앞에 진실한 일꾼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이고 충성되다는 말입니다. 두기고는
자신에게 진실했고 타인에게 진실했고 하나님께 진실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했고 주님께 충성했어요. 바울이라는 목회자에 충성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진실된 일꾼이라고 기억하고 그런 별명을 붙여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두기고는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끝까지 동행했다는 말은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는 그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때 수천 명씩 모여서 한 떡을 먹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 재판받으시고 감옥에 가시니까 붙잡히시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바울의 곁을 지켰던 진실된 일꾼이 있으니 그 이름이 두기고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곁에서 바울 선교사님은 끝까지 수종 들고 섬기는 사람 두기고예요. 그리고 그랬기에 감옥에서 쓴 편지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둘째,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선교 편지를 전달하는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실된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로 또 보내고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1분이면 보낼 수 있고 핸드폰으로 지구 반대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께 카톡으로 사진을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편지 한 통을 먼 나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편지 한 통 보내기 위해 배를 타고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 하고 산과 계곡을 넘어야 하는, 그래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먼 나라까지 편지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태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치 못해요. 목숨 걸어야 가는 일이에요. 편지 한 통 전하기 위해.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가 보통 편지입니까? 개인 간의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이 편지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당시 최고의 선교사, 가장 선교를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의 최전방 선교지의 소식이 담긴 선교 소식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선교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속히 알려야 했고, 그 선교지에서 보낸 그 편지 한 통이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보낸 편지 한 통이 한 나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기고는 자기 생명을 걸고 성실하게 선교의 편지를 선교지로 전한 거예요. 또한 두기고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의 사정과 근황을 잘 교회에 전함으로써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 교회와 선교사 사이를 잘 연결하는 일을 정말 생명 걸고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기고에게 맡겼다는 뜻은 두기고가 그만큼 진실된 일꾼이었다는 뜻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두기고가 진실된 일꾼이었던 이유는 오늘 에베소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훗날 바울의 부탁을 받고 디도라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참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투옥된 이후, 석방된 이후에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또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라는 후배 목회자를 불러서 함께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디도라는 목사님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다가 선교지로 왔으니 그 그레데 섬의 목회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회지, 교회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교회로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 두기고야. 네가 가서 빈 교회 가서 목회를 대신 감당, 교회를 돌봐주길 원한다. 이 그레다라는 섬이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지중해 중심에 있는 섬인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위험천만한 오지예요. 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어서 정말 오지, 정말 낙도, 정말 힘든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섬으로 목회하러 가라는, 선교하러 가라는 그 바울 선교사님의 말씀에 군말하지 않고 불평 없이 순종해서 그레데 섬으로 가서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첫째,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고, 둘째, 선교 편지를 목숨 걸고 전했고, 셋째, 실제로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두기고의 모습 평생 지켜봤던 사도 바울은 그 이름 앞에, 두기고라는 이름 앞에 그는 진실된 일꾼이다라는 별명을 붙여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과 그에게 붙여진 진실된 일꾼이라는 호칭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된 일꾼, 정말 충성된 일꾼, 오늘 기도하기 여러분들 오셨는데 정말 진실된 기도자, 정말 헌신된 기도자 한 명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두기고가 받은 진실된 일꾼으로서 받은 그 은혜가 이 밤 금요 비전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기도의 일꾼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진실된 일꾼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기고 앞에 별명을 하나 더 붙여주는데 두 번째 별명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별명이에요. 자,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 앞에 그것보다 더 앞서서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런 별명으로 바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은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러분 워렌 버핏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귀재, 가장 많은 돈을 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워렌 버핏이 강의하던 중에 한 청중이 질문한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저렇게 세상에 정말 가장 돈이 많은 저 사람에게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 질문한 거예요. 워렌 버핏 선생님, 당신은 성공을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아마 이 질문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뭐 최고의 투자를 하는 거, 뭐 그런 대답을 얻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투자자, 부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성공이란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다시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수백억을 투자해서 투자에 성공해서 수천억, 수조 원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사랑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두기고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별명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붙인 별명이에요. 두기고는 교회에서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이 진실된 신앙인 두기고는 복음에 헌신했고 선교에 헌신했고 또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던 바울을 위해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 두기고의 헌신은 바울 개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고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세우신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어요. 두기고의 충성은 바울이라는 한 선교사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신앙 공동체에 함께 동역했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저 젊은 형제가 어쩜 저렇게 신실하게 선교에 헌신하는가. 그리고 두기고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온 교회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계십니까? 여러분 청년 때 정말 봉사 많이 할 때 어른들이 야, 우리가 진짜 큰 일꾼이다, 마당새 같은 일꾼이다, 이런 칭찬을 받아보셨습니까?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유독 사랑받았던 형제가 있으니 그가 바로 두기고예요. 그리고 그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그 편지를 펼치기도 전에 성도들은 벌써 두기고를 보는 순간 벌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편지를 전하고 있는 두기고가 얼마나 진실된 일꾼인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모두가 다 두기고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기고가 전하는 메시지를 은혜스럽게 받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법, 강의를 잘하는 법,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법,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말 잘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수사학.
이 소통에 관한 학문에서 에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토스, 이 말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이 메시지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하는 내용은 로고스이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파토스인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다. 그것이 에토스예요. 자, 여기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로 유명한 한 거짓말장이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장이가 이 강단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 해도 믿지 않아요. 반대로 평소에 정말 신실하고 인정받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이 그 사람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에토스예요.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인품을 통해, 존재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보기만 해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선교사님께 충성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먼 길까지 달려와서 선교사의 소중한 편지를 전해주는 두기고를 바라보며 성도들은 그의 메시지를 믿었고 그 신실된 종 두기고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 진실했던 두기고, 또 모두에게 사랑받던 두기고, 그의 존재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붙여준 이 두 개의 별명, 진실된 일꾼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 이 두 개의 별명은 성경에 남아 성경의 문자로 영원히 기록되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진실된 일꾼이라 지금도 부르고 지금도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로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기고 말고도 별명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기고의 두 가지 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 별명을 대놓고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우리 그 집사님은 항상 웃는 집사님이야, 항상 표정이 밝은 분이야, 정말 봉사를 잘하는 분이야, 항상 기쁨이 넘치는 분이야, 정말 겸손한 분이야, 사랑이 많은 분이야, 정말 충성된 일꾼이야 라고 불리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그 집사님은 진실된 일꾼이야, 그 형제는 진실된 형제야, 그 자매는 진실된 자매야 라고 불리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그 집사님 기도하는 분이야, 그 장로님 기도하는 분이야,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별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부르시겠지만 그 앞에 어떤 호칭을 붙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을 붙여서 부르신다면 어떤 아무개 집사, 어떤 아무개 권사라고 이름 별명을 붙이신다면 어떤 별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과 직분 앞에 그는 정말 진실되고 헌신된 기도의 일꾼이다, 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세상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가장 진실하게 기도하는 교회요, 가장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